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마가복음 10장의 앞부분의 이야기는 왜 그토록 제자들이 화를 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0장이 되어진 자리는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의 분봉왕으로서 다스리는 땅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안티파스의 컴플렉스는 이혼입니다. 자기의 동생 그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와 불륜의 결혼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결혼에 대해서 이건 불륜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해서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있는 권력으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지명도나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내놓고 세례 요한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했는데 아마 이 헤롯이라는 분이, 임금님이 굉장히 그 술을 마시고 아마 이렇게 기분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내가 헤로디아의 딸이 예쁘게 춤을 추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막 친 겁니다. 그래서 춤이 다 끝났을 때에 이제 그 꼬맹이가 엄마한테 가서 뭘 달라 그럴까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것, 참수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자기들의 놀이개로 생각하고 참수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미친 잔치의 마지막 끝을 그걸로 맺겠다는 거죠. 제정신이면 죽일 수가 없죠.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분도, 헤롯 안티파스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쳐놨는데 그 꼬맹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가서 잘라갖고 오라는 겁니다. 진짜 인생이라는 게 덧없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몹쓸 일을 겪은 거죠. 그것이 바로 이 10장 헤롯 안티파스의 분봉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교활해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 이야기는 너도 이혼에 대해서 불륜은 안 된다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처럼 너도 잡아다 죽일 거다. 사람의 교활함과 잔인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서 이혼에 대한 덫을 놓고 예수님을 몰고 가는 바리새인. 그런데 진짜 맥 빠지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제자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런 공격 속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들을 키우는 부모가 모여서 의논할 수도 없게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넉넉히 알죠. 당시에 의료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제대로 된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태어나서 알지도 못하는 병에 걸려서 죽고 이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환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가서 기도를 받고 싶은 거죠. 저도 어릴 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안수 기도해주는 권사님한테 데려가서 기도를 받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어요. 네.
엄마가 데려가는데 엄마가 무서우니까 울지도 못하죠. 안 간다고 버틸 수도 없죠. 갔는데 제 기억에 막 딱딱 때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안수받겠다고 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네, 자꾸 나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신 권사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북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사실은 피난민이니까 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없지요. 그 전쟁이 막 끝난 뒤니까. 그리고 뭔가 아이가 죽는 건 싫으니까 가서 이제 기도를 받겠는데 너무 무섭고 너무 그 시간이 정말 두렵고 두려웠어요. 어쨌든 간 그런 안수 기도에 대한 아픔을 제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받겠다고 좀 데려온 거지요. 자, 제자들이 볼 때는 이제는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한판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우리가 접수를 하려면 헤롯도 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로마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애 데리고 와가지고 은원도 하지 못하게 이러니까 제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 이야기를 13절에서 봅니다. 13절 한번 가볼까요?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왜 그렇게 꾸짖었냐 하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꾸짖는다는 것은 좀 싫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꾸짖는다는 것은 여길 떠나라 이럴 정도의 강도로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나가라 할 정도로 꾸짖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룹과 한판 전쟁을 할 이런 상태니까 지금 이 사람들과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애들 때문에. 그래서 꾸짖는 겁니다. 자, 우리는 넉넉히 꾸짖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오늘 14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시고, 자, 부모들이 애들 입고 와서 기도받겠다고 오는데 상황을 판단하고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다음 단어가 좀 당황스러워요. 노하신 거예요. 그죠? 화를 좀 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폭발하듯이 화를 내는 겁니다. 노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면 전체적인 말씀을 그렇게 그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가시가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엄청 불편해요. 말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해야 되고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저 사람이 또 갑자기
공격적으로 바뀌면 어떡할까? 이런 근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겸손한 사람 그런 일이 없죠. 조금 실수하더라도 아유 목사님 뭐 그 정도 괜찮아요. 이게 넘어가는 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이라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씀과 연결해서 천국은 겸손한 자들, 은혜 있고 겸손하게 된 이분들의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새벽마다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중에 네, 고민이 생겼어요. 네, 고민이. 지난 수요일 또 그 지난 수요일 몇 주를 우리 꼬맹이들 둘이 지금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네. 꼬맹이 둘이. 뭐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집 손녀딸이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집사님네 사촌. 아니 사촌이 아니죠. 조카죠, 조카.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한 녀석은 한 3살 됐고 한 녀석은 한 5살 됐어요. 그런데 둘이 만나면 무슨 이산가족의 상봉이에요. 뭐 끌어안고 개 준다고 사탕 꺼내고 큰 녀석은 그 사탕, 이 알사탕을 까줘야 되는데 조그만 녀석은 까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걸 지가 까준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요 기도회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애들 둘이서 노는 걸 보고 거기에 또 맞장구를 치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회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말씀을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다 외우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애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이러니까 말씀 준비한 게 하얗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됐냐? 자 보세요. 14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이들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는 걸 못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른들 옆에서 가만히 예배 드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거는요. 네. 우리 지하처럼 목사님이 데리고 방에 들어가면 모를까? 같이 예배 드리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반가운 얼굴이고 장난같이 할 수 있는 분이고 여러 가지로 나눌 게 많죠.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냥 두자니 저는 말씀을 증거하기가 너무 어렵고 말씀을 준비한 게 다 엉망이 되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격리시키자니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바리새인하고 예루살렘 가서 한판 해야 하던 이게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고민에 빠진 거죠. 박보혜 목사님한테 애들 좀 단속해 주세요.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였다가 이 말씀 앞에서 금하지 말라? 용납해라?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다른 분들 다 가신 다음에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 완전히 망쳤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얘기하고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또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엊그제죠.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에 관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참
참 은혜 받은 목사다. 30여 년을 목회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목사가 목회를 한다는 게 참 널 보면 나는 은혜 받은 목사다라는 말밖에는 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건 맞은데요. 제가 뭘 잘못 엇갈려 가고 있다가 주님이 만져주신 겁니까? 하는 말씀을 했죠. 자, 영적 인사이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 이것을 기도하는 중에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린아이는 겸손하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부모 따라와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이런다. 여기 지금 초점이 다 맞춰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요일 날 애들 노는 걸 보면서 네가 본 대로 한번 다시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거듭나면 눈이 바뀝니다. 자, 거듭나면 뭐가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배를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애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회방꾼인 거예요. 안 예뻐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눈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였느냐면 이게 보인 거예요. 아이들과 어른의 다른 점이 보이는 거예요. 어른은요, 여러분, 교회 내가 왔어요. 인사 잘해요? 하이도 잘 안 해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얼굴 쳐다보고 그저 얘기한다 그러면 요즘 애들 잘 지내시죠? 이 정도예요. 잘 뭐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석이 아빠를 만났어요. 현석 아빠, 현석이 잘 지내죠? 잘 지내요.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경상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딱 하루에 할 말, 세 말만 하면 끝이에요. 아침에 나가면서 나 간다. 저녁에 들어와서 나 왔다. 그리고 마지막 밥 차려. 끝. 대면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아이들 그날 노는 모습이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에 보니까 한 2분 정도 뭐 사탕 주고 안아주고 뭐 이산가족의 상봉에 완전히 한 2분.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너는 너 나는 나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금방 싸우는구나. 그랬는데 싸우는 건 1분. 또 1분 지나니까 또 떼요. 또 놀아요. 또 놀아. 그래서 한 녀석은 의자 밑으로 가서 놀고 한 녀석은 의자 위에서 놀고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천국은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자, 천국에서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천국에서는 참으로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실력은 2분은 반갑지만 1분 지나면 싸워요. 그렇지만 1분 지나면 다시 또 놀아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과 같아야 된다는 말씀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만나는 분들마다 걱정을 해요. 왜 의사들을 그렇게 정부가 몰아붙이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 왜 그 의사들은 빨리빨리 손들고 다 받아들이죠. 어차피 의사 많이 필요한 건데 왜 그러는 거야? 나라가 하려면 하면 되지. 이런 분들도 있고 걱정을 많아요. 느끼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많은 이익 집단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요? 계속해서 의논하고 그들과 조화를 맞춰가야죠. 밀어붙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힘만 있으면 밀어붙이려고 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키운 거죠.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 성공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힘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두드려 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이런 아이들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여기에 오는 것처럼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보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느 시점부터 축구를 엄청 잘하게 됐어요. 물론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을 때도 갑자기 월반을 할 만큼 잘했지만 그때 비하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이제는 그냥 우리나라 언간한 선수들이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꾸리면 이제는 유럽에서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 모여서 11명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선수 하나가 난장을 부린 거예요. 난장을. 그래서 대표 선수에 주장되는 손흥민 선수 손을 다치고 다 망가뜨린 거예요. 결국에 시합은 우승할 거라고 그랬는데 우승은커녕 결승전에 나가보지도 못한 거죠.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속에 팀을 다 망가뜨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의 문제는 바로 연합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 없어요. 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성공하고 힘 가지고 이러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라. 우리 아이들한테 성공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연합해라. 어렵고 힘든 사람 돌봐줘라. 마음을 열고 안아줘라.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안아주고 친구가 돼주는 이런 일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더 해보죠. 여러분, 각 나라의 부자들이 요새는 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부자예요. 우리나라도 제일 부자는 삼성전자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하는 회사를 가진 이재용 회장도 또 미국에 있는 또는 대만에 있는 이런 분들도 찾아가는 회사가 있어요. 저 유럽에 ASML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거기 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우리한테 물건 팔아달라고 합니다. 사겠다고 하는 그 기계는 한 대에 7천억을 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거 절대로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냐면요. 여러분, 그 ASML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협력하는 협력사가 전 세계에 4,750개의 회사가 거기에 관계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10만 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 기계를 만들어서 팔게 된 것은 과학을 잘하는 나라에서 그걸 팔게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잘하는 건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걸 잘 해내는 사람인 거죠. 지금 이와 같은 ASML과 같은
반도체의 독보적인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건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ASML에다가 얘기했죠. 니네 절대로 너희가 이런 중국에다가는 회사를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중국이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예요. 그걸 젊은 분들이 국뽕이라 그러더라고요. 국뽕. 그래서 국뽕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야? 이거 생전 처음 보는 단어인데 그러고선 찾아보니까 자기 나라를 너무너무 국수주의죠. 사랑하고 아끼는데 마치 마약을 맞은 사람처럼 그게 뽕이더라는 거.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절대로 그런 회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ASML에서 만드는 회사, 거기 제품을 처음 생각했던 것은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 아니에요. 처음 생각한 건 옛날 구소련입니다. 소련 과학자들이 그것을 찾아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을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것이 사장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다시 밝혀낸 사람은 일본이에요. 일본의 전기회사 그분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은 캐논이라고 하는 사진기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노광이라는 걸 가지고 왜 그게 필요하냐면 반도체라는 건 우리 손톱만큼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설계도는 축구장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축구장보다 더 큰 설계도를 손톱보다 작은 데다가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줄여서 마지막에 요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노광 과정이라 그래요. 그거를 해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회사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4,750개나 되는 회사들이 다 거기에 연관된 회사로 일을 해줘야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회사와 회사 사이의 믿음이에요. 서로 연합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만 최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는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잘하라고만 얘기를 해요. 성공하라고만 얘기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깍쟁이가 됐잖아요. 깍쟁이가 됐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결혼도 안 해요. 애도 안 낳아요. 요새는 그래서 국가에서 막 애만 난다 그러면 돈을 주잖아요. 회사에서도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아기를 안 낳는 우리의 형편을 놓고 진단을 한다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세계에 우리처럼 인구가 주는 나라가 있고 우리처럼 인구가 줄면서 점점 작은 국가로 바뀌어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 유럽에서는 스위스,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작아지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 나라를 관찰하고 들여다보면 그들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나요? 아니요. 점점 잘 살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무엇을 가르쳤길래 잘 사느냐 이거예요. 이들은 강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네트워킹을 잘하는 거예요. 네트워킹을요. 글로벌 네트워킹을 잘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사업의 영역이 내가 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나의 사업의 영역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뭔가 잘 되고 잘 사니까 인구가 줄었다가도 어떻게 돼요? 다시 아기를 낳는 나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아이 낳으라고 돈 줘요.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거 받으면 애 키울래? 우리 딸이 그래요. 나머지 아빠가 채워준다면 네, 낳는데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주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 우리가 맺자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열린 마음을 가진 나라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연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연합의 가장 기초는 믿음입니다. 서로가 약속을 지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열린 마음으로 믿음을 심어주고 친구를 만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자녀로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성공과 훌륭함이 아니라 열린 마음, 연합하는 마음, 하나 될 수 있는 연결의 마음을 가져야 됨을 천국을 어린아이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어린아이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확신을 주는 천국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